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 하시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선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찬양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인데요. 특별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장 낮은 마음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담배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시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좀 하나님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사랑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직 사랑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하신 영이 치유되어지고 정말 이 시간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마음의 병으로 또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허락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양하시면서 한번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주고 섬기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힘껏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힘껏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빈자리도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서 일꾼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는 교회가 이 땅에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암송 9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13장 4절 5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송 구절들이 있어서 낯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공동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얘기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청소년부가 지난주에 이제 활동했는데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생각하시고 특성 잘 같이 함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
네, 윤수가 차례 경례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유분방하는데 선생님이 특송해야 된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도 했고 또 잘 입지도 않는 교복까지 입고 와서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보셨죠? 인사도 그냥 이제 그런 애들인데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것도 많이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우가 이제 운동도 하고 새롭게 이렇게 출발할 그런 각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궁금해하실까봐. 군대 가는 건 아니고. 자,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생에서요 사랑을 빼면 제로입니다. 제로, 0.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없다. 이 말은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볼 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랬어요. 자, 율법사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 박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율법 구약에 많은 그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핵심인 계명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학교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학벌도 없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신은요 이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동네. 아주 촌동네. 그래서 나사렛 출신 그런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썩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판검사 출신이라든지 엘리트 출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고 어부 그리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리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다녔어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마다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대단히 인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와서 한번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좀 창피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계명으로 이렇게 압축을 해주셨어요. 이걸 하나로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죠, 사랑.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령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에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령이라는 것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크레마타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매달다예요. 매달다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줄에다 이렇게 매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이 밑에 모든 계명들이 어떻게 해요? 매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그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걸 딱 압축하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자, 구약의 핵심뿐만이 아니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선포한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사랑의 그 정도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됐던 구약이 됐던 핵심은 뭐냐?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 자,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God is love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고속도로 여러분 그 경부 고속도로 타다 보시면 이 고려온단에서 그 큰 일간판 God is love 이게 써놓은 거 있어요. 또 이제 큰 교회 이제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도 God is love 그걸 이렇게 교회에다 이렇게 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 부분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많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뭐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있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나님 하면 이런 분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죠. 또 요한일서 4장 16절도 비슷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 뭐냐? 사랑이 사랑.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중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천사의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막 이것저것 막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면서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나하나 설교해 가면서 사랑이 뭔가 좀 깨달아 보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조금 배경적인 걸 좀 저희가 알아봐야죠.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도시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왔어요. 근데 떠나와서 소식을 들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분당이 됐어요. 분당.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이것저것 사람이 아니고 예수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또 이 부유한 교인들과 가난한 교인들이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막 대놓고 막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은근히 그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또 심각한 음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성도 간의 그 어떤 이 문제 때문에 그거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든지 이혼에 대해서도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막 그것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성찬 예식을 함부로 행하는 문제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에서 보면 이 소식만 놓고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는 곳이 어디냐? 공동묘지. 거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막 죄송합니다만 막 욕하고 뭐 해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나한테 왜 욕하냐 뭐 그런지 않아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봐도 그래요. 문제가 늘 있어요. 자, 우리도 늘 교회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왜요?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는 어디냐? 천국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수준을 진단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나는 뭐 예수님 파다,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베드로 파다 이렇게 막 싸우고 심각한 막 성적인 제도 범하고 뭐 이것저것 해도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왜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완벽해가지고 우리가 착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게 해주셨어요. 그걸 성경 뭐라고 해요? 거듭났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욕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야죠.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면 돼요. 여러분 자라가면 돼요. 어린아이들, 자녀들 우리가 키워보셨지만 어린아이 있을 때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뭐합니까? 끝까지 울어요. 울어. 심한 아이는요 울다가 막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이거 잡아야 돼 했다가 못 잡아요.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어버이날에 꽃도 사오고 또 자라가지고 돈 벌면 어떻게 해요? 선물도 사오고 그리고 결혼해갖고 자녀를 키워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엄마 마음을 이제 알겠네. 엄마 참 대단했네. 아빠 대단했네. 어떻게 나 같은 놈을 키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라면.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게 자라면 돼요. 근데 아직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수준은 어린아이 같은데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종류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사의 목록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많은 풍성한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한테 날카로운 칼을 이렇게 쥐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를 상하든지 남을 상하게 해요. 그죠? 또 날카로운 칼일수록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칼집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수준이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 은사 중에요 눈에 잘 띄는 은사들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확 띄는 은사는 뭐냐면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요 막 눈에 확 띄어요. 여러분 저도 방언 은사를 안 주셔서 못하지만 막 이상한 방언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뭐예요? 굉장히 믿음도 성숙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부 그러진 않지만 그런 분들이요 교회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네. 왜요? 신앙의 수준이 낮아서 수준.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서.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여러 번 읽고 묵상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있고 그 다음에 13장 있고 그 다음에 14장 있어요. 그래서 12장에서는 고린도 은사의 목록에 대해서 쭉 열거가 되어 있고 13장이 사랑장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은사의 은사 사이에 느닷없이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고린도전서의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은사를 구하고 또 은사를 사용할 때 뭐예요? 사랑의 원리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문제들의 그 처방전으로 이 사도 바울이 내린 게 뭐냐? 바로 사랑이다. 사랑.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 각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 이상의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 나는 은사가 없어. 이거는 나는 예수 안 믿어 이 말이고요. 은사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게 이제 옳은 표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 다 성령의 선물로 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자, 근데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땅에 묻어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게 은사예요. 근데 안 섬기는 분들이 있죠. 네. 혼나야 되는데 하나님 혼내시겠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추구하다 이 말이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사랑의 원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용해야 된다. 자, 근데 이 사랑은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인격,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사랑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서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지난달까지 암송을 했고 오늘도 시험도 보셔야 되고 한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방언. 자, 첫 번째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은요, 외국어였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전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포했는데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요, 영국에 온 사람들은 영어로 얘기 들렸고 독일에서 온 사람들은 독어로 들렸고요, 프랑스에 있는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은 불어로 들리고 그리스에서 산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들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는 못 갔지만 한국에서 갔으면 분명히 한국말로 들렸을 거예요. 그게 방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의 말. 여러분 천사의 말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방언을 천사의 말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좀 신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뭐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잘못됐다거나 뭐 이렇게 별볼일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 나는 구리래요. 그리고 울리는 뭐예요? 꽹과리래요. 자, 꽹과리나 구리는요 음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요.
시끄럽기만 하지 이게 도대체 뭘 하는지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언에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두 가지인데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자 모든 비밀 중에는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재 창조를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뭐 예를 들어서 그걸 안다든지 또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졌지만 여러 가지 많이 신기한 일들이 있잖아요. 신비한 일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일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또 모든 지식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만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 소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비야 멈춰라 그러면 비도 멈추고 또 가뭄이 있어가지고 비가 와야 되겠다 그러면 비야 와라 그러면 비가 오고 뭐 이런 게 하늘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뭐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인생 빼기 사랑은 뭐였습니까? 0이었잖아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요 은사가 차고 넘쳐가지고 10,000명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근데 그들의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이 그냥 그 은사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목회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이게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면 이 땅에서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중요하다 이야기잖아요. 또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여러분 자기 재산 다 해가지고 구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그러니까 내가 대신 순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구제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막 칭송받으니까. 근데 팔아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웠잖아요. 그래서 반틈 딱 숨겨놓고 반틈만 가지고 와서 다 갖고 왔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로 죽었죠.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내가 섬기겠다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면 숨겨놨겠어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다 가지고 와서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했겠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구제공을 다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불사 일은 요즘 없지만 누가 감옥에 갈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감옥 가고 누가 어디 강제 노동해야 된다면 내가 대신 가서 강제 노동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주목 묵상하면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복된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면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잠깐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
마땅하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대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4장 21절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이요? 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뭘로 믿을 수 있어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없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까지 바쳐주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그냥 힘껏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 사랑 잘 모르잖아요. 우리 사랑 몰라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절대 못해요. 난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핑계댈 수 있지만,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대요. 부어져.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부어졌어요. 부어져.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 예수 믿게 달라진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하라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해가지고 교회로, 우리의 일터로, 그리고 우리의 사회로 이 사랑의 삶이 어떻게 해요? 확장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서 지금 이제 월별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저희들이 조금씩 이제 암송 활동하는데, 제가 오늘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프린트를 해드릴 테니까 모든 곳에다 붙여놓으세요. 안방에도, 거실에도, 주방에도, 화장실에도.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도 뭘 지금 이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수시로 봐요. 수시로. 수시로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새겨지게 돼 있어요. 새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우리가 좀 알고 배우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뭐냐? 사랑하는 삶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로또 당첨돼가지고 막 300억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뭐 누구처럼 뭐 선교지에 교회를 뭐 100개를 짓고,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없이 그거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 가운데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성도들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귀한 사명들을 우리에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이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내가 그 사랑의 실천자 그리고 사랑의 선봉장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사랑은요 절대로 손해봐요. 손해보지 않고는, 희생 없이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 바쳐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셔도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못 박혀야만 우리의 죄가 제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사랑하겠다. 의지. 감정이 아닌 감정. 사랑은 의지. 희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시고 남은 인생 사랑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손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한 번 더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사랑을 몰랐고 사랑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이 사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내 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스도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온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하시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주님, 아버지 그 말씀 들으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인생도 없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다시 한번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 가정 식구들을, 교회 식구들을, 아버지 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희생과 헌신에 아버지 희생하고 헌신하겠사오니 주여,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인간 능력과 아버지 은혜를 가까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바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때 인생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몰랐고 또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이기적인 모습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정 식구들을, 내 교회 식구들을, 내 이웃들을, 친구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생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가신 사랑하심과 보좌 되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환우들 위에, 수험생들 위에, 주임 없는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